이번에 이 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치고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번 비로 인하여 49명이 죽었다라고 뉴스를 제가 어제 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 더 많이 죽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중에 참 안타까운 것은 죽은 사람 시신을 찾기 위해서 그 강에 들어가 가지고 미호강이라는 강에 들어가 가지고 해병대 젊은 그 군인 한 명이 그만 나오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근데 그 젊은이가 참 안타까운 것은 엄마가 그 아이를 뵈려고 그렇게 애를 쓴 모습을 보니까 더 안타까운 거 있죠. 그 시험관 하기로 해서 막 10번 이상 해서 겨우 애가 태어났는데 아주 건장하고 잘생긴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엄마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참 새파란 청춘인데 한참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죽었다.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이제 갓 희망을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겠다 이래가지고 교편을 잡아갖고 1학년 꼬마이들 뭐 알리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본인이 못 견디고 그만 자살하라고 말았죠. 다들 교권이 막 땅에 떨어졌다 이러면서 학생 인권만 인권이냐 이러면서 굉장히 또 사회적 이슈가 돼가지고 많이 시끌벅적합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하나같이 슬프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며칠 전에 서울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 한 명을 이렇게 죽고 3명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 조모 씨 31살입니다. 3번 감옥에 들어갔고 그 전에 청소년 때 이미 14번이나 들락날락했던 친구입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소식을 접하면서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보다는 더 마음속에 우리 후대들에게 만약에 복음이 언약이 전달 안 되어지면은 사단이 저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감옥에 들락날락 하는데 그 누구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복음 안 전해주니까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사람들이 행복한 걸 보지 못해요. 왜 나만 불행하다는 거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드느냐고. 사람들 보니까 행복해 보이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무차별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답니다. 앉아있는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해갖고 앉아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 손에 칼을 들고 그리고 힘없이 푹 처져 앉아있는 그 조모 씨를 보면서 저 사람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더라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복음을 알았더라면 사단에게 저렇게 쓰임받지 않을 텐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언약 전달 안 하면은 사단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가지고 우리 후대를 세우는 일에 좀 마음을 담아야 되겠어요. 특별히 여름에는 많은 훈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를 세우는 훈련. 내일부터 당장 있을 우리 청소년들 함교회에서 말씀 듣는 1년에 뭐 한 번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렘넌트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이들이 지금 살게 됩니다. 들어가지 않으면은 사단은 그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가복음 4장 15절 길가밭 나오죠. 그 길가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니까 사단이 와서 싹 가져가 버렸다 그럽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결국은 후대는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 내일부터 있을 선복 캠프, 또 이번 주 목금토 있을 우리 리더 수련회, 우리 단체 리더들이 모여서 훈련받는 리더 수련회, 또 그 뒤에는 세계 렘넌트 대회, 후대를 세우자는 거죠. 우리 후대를 세워서
언약 제대로 알려줘가지고 이 시대 영적 문제 만난 이 시대를 정말 우리가 살리자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줄줄이 훈련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기도를 많이 담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후대가 이 시대 살릴 렘넌트로 스미스로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3장 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이것을 알라 라고 이야기. 뭘 알아라 말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알아라 이 말이거든.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하나님 아닌 자기를 사랑하고 막 이런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5절부터 17절까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의를 행하기에, 그렇게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절대 파라다이스 행복 아닙니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완전히 이 세상을 굉장히 어지럽힐 거예요. 힘들게 만들 겁니다. 그런 힘든 세상 속에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서 중독으로 빠져들어가고 자꾸 사건 사고로 가게 되고 계속 이 천재지변이라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겁니다. 이럴 때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 가진 우리가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서 이 땅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만난 우리는 고통하는 때 유일한 답은 복음밖에 없다. 우리가 왜 복음을 자꾸 강조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왜 이렇게 고통 오느냐? 창세기 3장입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 창세기 3장, 그래 지금도 여전히 창세기 3장 속에 사람들은 빠져가지고 저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알고 정확한 이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줘야 돼. 하나님을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되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길이요 한 그 길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몰라가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히 이상한 쪽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길을 알려주셨다.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길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요 존재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불신자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정사와 건세, 이 흑암 어둠의 세력들을 잡아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다니. 사단의 망대를 세워가지고 곳곳에 어둠을 비추고 있다니. 거기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임을 알고 계속 복음 누리고 현장의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죄책감. 그러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이 직접 우리 대신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내 대신에
주님은 대속물로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길이요 승리 대신 해방자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현장에 계속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이 행복할 수 있어요. 혹 문제 와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내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10군데, 여러분 개인이 10군데 좀 나름 생각해서 내가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건가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들에게 미션을 줘놨어요. 10군데 분명히 정해라. 정하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말씀운동 하자. 일단 우리가 먼저 좀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그 믿음 좋은 집사님, 여자 집사님 말을 듣고 남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남편 말씀 좀 운동 좀 해주시고 그 가서 예배도 좀 해주시고 기도도 좀 해주십시오. 남편이 신앙이 없습니다. 영 신앙이 없는데 목사님은 그래도 또 이 부인 집사님이 이야기하시니까 또 듣고 갔어요. 처음에는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이렇게 그냥 했어요. 근데 남편 집사님이 영 말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말이 안 들어오니까 목사님 이제 오지 마십시오. 나 이제 아마 싫습니다. 아내 이야기 듣고 내가 잠깐 했는데 도무지 내가 안 들어옵니다. 그냥 가십시오. 자, 이래 갔습니다. 갔는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저분이 분명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중요한 사람인데 저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기에 흑암의 세력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흑암 결박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시간 정하고 그 회사 앞 주식회사 3동 그 앞에 가가지고 계속 기도했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이 남편 집사님이 갑자기 사고가 생겨요. 손이 완전히 몹쓸 정도로 일을 못할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굉장히 육신적으로도 아프고 손이 안 되니까 일도 못하고 완전히 일이 막 가세가 막 저물어드는 너무 힘들죠. 그런 힘든 속에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장님, 누가 우리 회사 앞에 자꾸 와가지고 이따가 이리 가는데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와서 이리 갑니다.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거든요. 늘 같은 시간에 오라 소리도 안 하는데 가라 그러는데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가요. 그래서 다시 부릅니다. 목사님 들어오셔서 좀 한번 이야기 좀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요, 이번에는 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갈급한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왜? 다쳤지요. 사업 안 되지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이제 말씀이 전하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 말씀이 들린과 동시에 사업의 문들이 막 열려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분 다 장로님이 돼갖고 아주 교회에 신실한 그런 일꾼이 되는데 일단은 업이 연매출 한 100억대 되는 업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 있죠. 자, 우리가 목사님은 오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갖고 장소 정하고 회사 앞 그리고 차 안 거기서 그냥 계속 기도했답니다. 흑암이 무너지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래, 일단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나는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갈 데 없다라면은 우선에 나는 여기 놀이터 여기서 내가 하겠다.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저 도서관 앞에서 그 공원 앞에서 내가 여기서 말씀운동 하겠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 그 사람 나는 기도하겠다.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한 10군데 정도 이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또 완내서 해준다면 아마 우리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망대가 곳곳에 세워지면 어둠이 활개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고 말세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의 때가 있는데
이걸 지금 막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지요. 복음.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들어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들어가고 그래서 이 땅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지금 다시 민수기로 넘어왔어요. 민수기 우리가 9장 말씀을 보면서 다시 계속 민수기를 좀 볼 겁니다. 그런 속에 민수기는 간단하다 그랬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숫자 셌다. 백성민자 숫자 할 때 민수 숫자를 셌습니다. 처음에 숫자 세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마지막에 또 숫자를 셉니다. 우리 이제 40년 끝내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백성들을 남겨뒀느냐. 자, 그런 속에 이제 광야 40년을 지내는 그 내용들을 뭐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기도 나오는 그런 속에 좀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죠.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속에 저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씀이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 쭉 읽으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라는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삶, 그 삶이 결국은 승리의 삶이고 광야 같은 삶의 안정된 삶입니다. 한다라는 말씀이 확실하게 붙들려졌습니다. 자, 말씀 잡고 나가는데 바로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구덩이 속에, 아니 말씀 잡았는데 왜 내가 구덩이에 들어가느냐, 그리 생각 안 했습니다. 또 말씀 잡고 가는데 형들이 구덩이에서 안 죽으니까 끄집어내서 노예로, 그리고 노예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감옥으로. 우리는요, 말씀 잡았는데 왜 자꾸 나에게 어려움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 잡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방황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보낸 이유는 네 애굽의 경제를 배우라고, 또 감옥에 집어넣은 이유는 거기에 정치인들이 갇히는 감옥이기 때문에 정치를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다 배우고 나니까 총리로 세우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잡고 어려움이 왔다, 절대 계획을 찾으시고 어느 날 말씀 잡고 가니까 시간표 딱 지나고 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다 아닙니까? 지난 거는 다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렇게 우리 형들을 살리고 우리 가문 살리고 모두를 살려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먼저 보내셨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이것은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사무엘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은 엄마의 품을 떠나서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길러졌잖아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고아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늘 엄마가 기도하고 있었겠지만은 일단은 부모의 부모를 떠나가지고 성전에서 길려졌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나중에는 뭐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뚝 세워지잖아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걸 들었다. 사무엘아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찌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인도받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완전 회복, 신앙 회복, 육신적으로도 회복, 다 회복되어지잖아요. 한 명만 더 예를 듭시다. 다윗입니다. 다윗도 역시 시편의 절반 정도를 거의 다윗이 기록했어요. 그 말은 다윗은 늘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그 다윗 목동이었어요. 목동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말씀 잡고 쭉 과정은 좀 힘들었어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주변의 신하들이 심지어는 아들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맞닥뜨렸지만은 말씀 잡고 쭉 가니까 어느 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지금도 우리는 다윗의 영광의 시대를 그렇게 원한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깃발은 다윗의 깃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 잡고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좀 함께 응답받아야 될 그런 교회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138의 영원한 언약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 언약 잡고 기도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이들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만 붙잡으면 되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 없이 우리는 늘 내 생각, 내 마음, 창세기 3장처럼 내 중심으로 늘 살아간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성경 속에 광야 같은 삶 속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가라. 내가 그 명령 속에 증거를 보이겠다.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이 뜨면은 가라.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 따라가니까 결국은 어떤 속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삶 속에 뭐 따라가야 되느냐? 구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말씀 잡았다 아닙니까?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그 아벨, 비록 형에게 죽었지만은 믿음의 사람의 대열에 딱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아닙니까? 비록 그는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양 잡고 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크게 먼 한 것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원히 기록되어진 사람이 되어졌다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보면 싹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붙들린 사람.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에 무엇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 40년을 지나고 있잖아요. 이 광야 생활에 뭘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할게, 광야 40년 중에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성막이잖아요. 그 성막이 지어지니까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 위에 임하는 것을 오늘 말씀 15절에 나오잖아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에 덮이고, 그러면서 저녁이 되니까 불 모양 같은 것이 나와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에 제일 중심되는 것이 뭐냐?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할게. 그러면서 계속 문제 있으면 여기 와서 해결받아라. 또 너희들이 이 중심으로 가라. 이 성막은 곧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이면서 늘 우리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광야 같은 삶,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 이 중심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확실하게 책임지셨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래, 이 광야 같은 삶 속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되어지길 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은 또 다른 것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 중심입니다. 이 중심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뭘 예배했다? 구름기둥, 그 다음에 불기둥. 여러분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구름기둥, 지금 우리가 덥다 그래도 그 이스라엘 땅의 그 애굽의 그 광야 같은 삶의 땅은 엄청나게 덥습니다. 지금 이란인가 하는 나라에 더위가 체감 온도가 64도라 그래요. 엄청나게 덥죠. 못 견딜 정도로 더위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보다는 좀 덜했겠지만은 낮의 더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잠깐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그 길이 광야잖아요. 그 애굽에서 잠깐 그 이집트를 보고 이렇게 잠깐 가는데 갑자기 가는 버스가 서더라고요. 저 승객들은 좀 이래 잠깐만 내리시라고 이래가지고 탄 사람들 내렸습니다. 내리고 나니까 차가 그냥 가버렸어요. 멀리도 안 갔습니다. 저 앞에 눈에 보이는 차인데 일단은 그 길을 한번 걸어오래요. 근데 짧은 거리지만은 그 더위는 아주 지금부터 거의 한 30년 넘었는데도 제 머릿속에는 선명합니다. 어마어마한 뜨거움, 야 일하다가 금방 죽겠다라는 뜨거움 느끼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지금 구름 기둥이 없으면은 안 되겠다라는 걸 확실하게 느꼈고요. 그리고 시내산이라는 산에 이것이 시내산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산 밑에 새벽에 우리를 가이드가 내려가지고 시내산에 한번 올라가서 아침에 해가 뜨는 걸 한번 보시라고, 정말 과간이라면서 이래가지고 시내산 아래에 내려줬어요. 새벽에. 근데 새벽에 일어나는 그 새벽의 추위는 굉장히 살을 애는 듯한 그런 추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삶, 이 사람들이 제대로 옷도 없을 거고 제대로 이렇게 추위를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실하게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의 인도와 책임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확실하게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로 구름기둥, 불기둥. 그래서 이거는 다 뭐다?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구름기둥이 없다 할지라도, 불기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광야 같은 삶 속에 말씀 잡고 가면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광야 같은 시대잖아요. 광야 같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늘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말씀 잡고 걸어가면서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갖고 확실하게 지켜주십니다. 흑암이 공격한다라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말씀 따라가는 삶이죠. 우리가 말씀 따라간다라면은 결코 어떤 문제도 문제될 거 없다. 왜? 하나님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조금만 좀 생각하십시다. 말씀 따라간 사람하고 말씀 없이 살아간 사람, 다시 한번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 한 사람은 말씀 잡고 한 사람은 말씀 놓치고 알잖아요. 그리고 네피림 시대의 노아와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 한마디로 말씀 잡으면은 방주 속에 들어가서 그 어마어마한 홍수가 마치 그냥 배 위에서 떠 있는 편안함. 근데 이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 그리고 아브람과 조카 롯,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놓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롯은 전쟁의 포로,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가 사는 소돔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고 비참하게 두 딸을 데리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딸과 관계를 맺어서 이상한 민족을 낳은 그런 비참함으로 끝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말씀을 따라가면 이렇다니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누굽니까? 이스마엘. 말씀 따라간 사람 완전히 극과 극이죠.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가니까 100배의 축복, 셈에 거는, 이스마엘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어지럽히는 이슬람 민족의 조상이 됐다. 뿐만 아니라 야곱과 에서, 우리는 말씀 잡고 처음에는 좀 방황했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렇게 축복을 내주셨고, 그러면서 12아들을 낳는 에서는 그 야곱을 괴롭히는 그 일에 제일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들.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말씀 잡으면 결국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네. 우리가 그러면 계속 결국은 말씀 놓치지 말자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말씀 잡고 조금만 기도하면은 문제는 답이요. 갈등은 말씀 잡고 기도하면은 갱신의 기회요. 위기는 말씀 잡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놓치지 마라. 어떤 속에서도 말씀 놓치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 인도를 받아라. 그런 속에 문제 와도 갈등 와도 위기 와도 절대로 염려 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책임질 거니까, 보호하실 거니까. 광야 40년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말씀 따라간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뭐 따라가야 되느냐? 말씀 따라가야 된다. 그럼 우리가 성경 속에, 이 성경 속의 사람들은 말씀 따라갔지만은 그럼 역사 속에, 교회사 속에
말씀 따라간 사람들. 자, 일단 루터를 한번 보십시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사 속에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링컨입니다. 남북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다. 그러면서 남북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북군의 승리로 노예를 해방시키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가 속의 작사자 크로스비, 이 크로스비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같은 소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실 일 붙잡고 뭐 했느냐? 최고의 작사자가 됐다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사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없느냐?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토비아 루스킨, 신명기 3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잡았다 아닙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한 회사의 CEO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잡고 이스라엘을 석유를 그리고 바다의 가스를 또 땅에서는 세일가스를 이렇게 막 캐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굉장히 부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됐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순례자의 길을 가는 나는 지금 어떤 말씀을 잡고 지금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혹시 집사님 혹은 근사님은 어떤 말씀을 잡고 지금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 따라가면은 분명히 모든 거 책임진다 그랬는데 나는 어떤 말씀을 잡고 갑니까? 누가 물어보거든 혹은 랩런트가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런 말씀을 잡고 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면 계약의 말씀을 잡고 가고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그 베드로에게 주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주님의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에 대한 말씀을 개인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 말씀 잡고 후대 사역에 그냥 줄을 섰습니다. 아직 많은 증거는 없어요. 많은 역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제가 올바른 길에 섰다는 것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어도 여기에서 내가 후대를 세우는 일을 하겠다라고 저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 길을 가게 하시겠죠. 인도하시겠죠.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잡고 지금 이 땅을 가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중요한 이 순례자의 길에 우리의 방향이고 지침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등과 빛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간다. 늘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은 복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잡고 가면은 하나님은 그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살리기를 원하는데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들려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최고의 서밋으로 후대 세우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잡고 현장에서 승리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